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옛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0편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서로 교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또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침에 오순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게 되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모여서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다른 방언이라는 것은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온, 정확히 말하면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왔다가 50일이 지나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의 귀에 각각 자신들이 살던 나라의 그 언어로서 들렸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겠죠. 성령이 임하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전에 하지 않던 말들을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 듣고 또 말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언가 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생기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 듣고 하나님을 믿을 때 새로운 것을 보고 또 듣고 또 말하게 됩니다. 전에 들리지 않았던 것이 들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전에는 전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읽었던 것들도 성경에 비추어 보면서 이제는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 뜻에 합한 것인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만이 아는 지혜고 분별력이 되겠습니다. 날마다
귀가 열려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지요. 놀랍게도. 그 세상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듣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우리 귀에 늘 들리게 되는 거죠. 그것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성화되어지는 것이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이 최우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일인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잘 나타난 구절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딱 하나님의 뜻 이러면서 아주 명쾌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주의 뜻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만히 생각하면은 여기 보면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말이 있다는 것은 항상 그러지 못한다는 뜻이지요. 예.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늘 감사할 일만 생기지도 않고 기뻐할 일만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늘 또 기도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기뻐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말을 성경 읽을 때마다 표시해 보십시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갖고 책 한 권 쓰신 분도 있어요. 로이 존스 목사님이라고 이따만 두껍게 책을 줬는데 제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환경조차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든 환경도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것이다. 이걸 믿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를 결코 힘들게 하기 위해서만 아니면 나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만 나를 여기 이 자리에 이런 환경과 고난을 만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고민스러운 일이 많으시겠습니까? 못마땅한 일도 많으시죠? 여러분 그럴 때 염려하지 마시고 일단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오히려 우리가 감사로서 잘 다져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번 주일 예배가 감사 예배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절 예배를 우리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까지 우리가 잊고 살았던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떤 때 할 수 있습니까? 감사는 감사받을 만한 대상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무한테 대고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감사할 만한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감사할 만한 대상이 우상이나 무슨 기계나 산이나 동물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분이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올 땐 빨리 끄십시오. 세 번째는 감사의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감사의 조건.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그러니까 감사를 받을 만한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감사를 받으시는 분이 산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의 조건들이 무언가 있을 것인가? 그 감사의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먼저 우리는 감사를 받을 만한 분에게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를 받을 만한 분이 바로 누구신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운명이 정해진 사람이라 그랬죠. 이미 승패는 끝난 싸움이라 그랬습니다. 이미 우리는 결정된 사람들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 말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 과정은 희미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코스로 가지 않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우리가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외국에 가가지고 애굽에 가서 유학을 하고 거기서 뭐 좋은 학위를 받고 뭐 아주 훌륭한 대접을 받고 성공을 하고 해서 총리가 되면 그나마 기가 막힌 코스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는 코스는 굉장히 험악했습니다. 전혀 예상 밖의 코스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총리였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전혀 예상 밖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의 과정 속에서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과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고 천국에 갈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승패는 끝난 겁니다. 어떤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정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많은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하죠. 여러분, 선하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대상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감사받을 만한 대상, 하나님이 계시는 것, 이게 얼마나 굉장한 겁니까? 그냥 우리는 물 떠놓고 허공에 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종교는 자기 안심을 위한, 그냥 자기 평안을 위한 종교예요. 그야말로 그건 종교 행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뭐 요즘 무슨 MBTI 이런 것도 하지만은 뭐 낙천적이다 비관적이다 이런 말만 하지만은 그 사람의 성향이 어떻든지 간에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낙천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소심하든 대범하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은 낙천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시기 때문에 어떤 배짱 있는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무리 소심하게 보여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물었지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이 백성들이 가가지고 뭐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스스로 존재한다는 얘기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 번도 하나님 아닌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대상인 이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감사의 조건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은 우리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인가를 잘 말해줍니다. 아주 명쾌하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어떤 이거는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 거다, 이런 소유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끈적한다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뗄래야 뗄 수 없는, 도저히 끊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가 떼어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결코 어떤 인위적인 어떤 노력에 의해서 어떤 힘에 의해서 떼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말이에요. 오늘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게 끝이에요. 사실은 여기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여기 다 담겨 있어요. 어린아이가 친구들 앞에서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말할 때 거긴 모든 게 다 포함된 거예요.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 나를 공급해 주시는 건 내게, 내 말 잘 들어주시는 분, 나를 감싸 주시는 분, 언제나 어느 때나 내 편이 되시는 분. 여기 3절에 나오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언제고 어느 때고 간에 나의 편이 되신다는 겁니다. 나의 편. 참 뿌듯한 얘기죠. 나는 절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편들지 않아. 내 자식이 잘못돼도 난 편들지 않을 거야. 대보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이 심지어 우리가 죽었어도 끈을 놓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었잖아요. 우리가 죽음 가운데 태어났잖아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죽은 자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당신의 아들을 죽여가지고 우리를 죽음 너머로 와가지고 다시 데려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규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다 이럴 때 그 하나님은 어마무시한 겁니다. 세상에 어떤 힘으로도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도저히 헤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다. 이 속에 모든 말이 다 들어있어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여전히 그분은 살아계시다. 어떤 한 면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모든 면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복합적인 모든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라. 그건 굉장히 다양한 표현이고 굉장히 친근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포함된 표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로서 설명할 수 없는 표현이에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표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시편 기자가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럴 때 거긴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이런 게 다 목자라는 말 속에 다 포함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악독한 자라도, 내가 부족한 자라도, 내가 생각하기에도 스스로 내가 실망스러운 자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조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진영으로 우리를 끌어들이셨다는 얘기예요. 네 편이 있고 내 편이 있는데 이쪽 진영 저쪽 진영이 있는데 하나님 진영으로 우리를 끌어들여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그 전에는 어땠는데요? 그 전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무데도 속하지 않았겠죠. 무소속이었겠죠. 무소속. 그죠? 이 당도 저 당도 아닌 무소속이었겠죠. 예? 그런 식으로 말을 하겠죠.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도 이런 대화가 있었어요. 예수님하고 유대인들 사이에.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게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의아해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뭘 자유롭게 해요. 우리가 어디 매인 적도 없는데 무슨 자유를 우리에게 준다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자유케 되려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예수에게 되묻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편에 속하기 전에 모든 사람은 어느 편에 속해 있었는가? 죄의 진영에 속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외 없이 그 누구도 다 죄의 진영에 속해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죄의 진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이유 없이 싫어합니다. 막 대놓고 싫어하지 않아요. 그러나 점잖게 대놓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점잖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점잖게. 아주 교양 있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아하게. 굉장히 교만한 거죠. 중요한 것은 절대로 대놓고 싫어하든 점잖게 싫어하든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싫어하는 사람 특징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안 맡기겠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죠. 내가 절대로 나의 주인됨을 하나님께 양보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양도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나와 자녀의 관계가. 결국 내가 주인이 돼야 내가 만족하는 것. 거기에선 만족이 없습니다. 그건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 자녀 삼아 주셨다. 나는 이제 하나님 진영에 속한 사람이다. 이럴 때 진정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진정한 감사가 있어요.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 노릇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좀 더 심각하고 근본적인 말씀을 드릴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난 아무것도 속하지 않았다. 이 말은 될 수가 없는 말이고 성경적으로 본다면 아무리 그 사람이 굳세고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도 하나님 진영에 속하지 않으면 어느 진영에 속한 겁니까? 마귀의 진영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국은 자기 욕망과 자기 기준으로 만족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내 기준이 센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방향으로 안 가요. 끝까지 하나님 방향으로 안 가는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운명을 가진 그러나 그것조차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감사드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여전히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인도하신다 이 말 속에는 그야말로 바른 방향으로 지도한다 이런 뜻인데 여기에는 우리를 인도해 하신다는 이 뜻에는 안내하시고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신 그런 모든 이 내용들이 다 포함된 겁니다. 바른 방향,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인생관을 심어주시는 것 이것도 다 포함되는 거죠. 자녀 삼으실 뿐만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자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요, 제일 처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교만할 수가 없냐 하면요, 자기 자신이 절망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고,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 하나님 만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자기 절망이 자기 절망.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걸 아는 거예요. 이제까지 살아온 방향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바른 방향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교양 있고 품위 있게 살아도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아니었다라는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누구라도 예외 없이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다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1대1로 만나면은 자기 자신의 죄를 토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내가 자기 중심으로 살았는가, 얼마나 내가 남을 판단하면서 교만하게 살았는가, 얼마나 내가 내 중심으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갖다가 무릎 꿇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상한 사람으로. 이상한 사람. 사람들이 보기엔 이상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줏대도 없는 것 같고, 목표도 없는 것 같고, 물에 물 탄 것 같고, 술에 술 탄 것 같고,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요. 예? 이게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뜻에 의해서 가겠노라고 결심한 사람으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예? 자기 생각이 없어요. 예. 전 늘 말씀드리죠. 제가 우리 교회에 지원할 때 항상 어느 항목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교육, 그 비전을 쓰라는 나와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게 있었어요. 비전, 목회 비전을 쓰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분명히 찾아보십시오. 나중에 제가 어떻게 썼는지. 비전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어떤 비전이 나의 비전이 하면은 그 사람이 그냥 그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 그게 저의 비전이에요. 예? 누구에게나 똑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건물을 짓고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게 비전이 아니라, 사실은 제 비전은 너무 시시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냥 자신이 속한 곳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 돼요. 전 그게 저의 비전입니다. 전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그냥 기도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그냥 자신이 속한 곳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겁니다. 그게 비전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내 중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본적인 방향을, 나의 근본적인 방향을 하나님 쪽으로 바꾸어 줬기 때문에 이제는 감사해야 되는 거죠. 예? 계속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지키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부터 우리에겐 특권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할 일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또한 공급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할 수 없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예? 뭐든지 다 자율적으로 해야겠죠, 그렇죠? 다 자율적으로 해야 됩니다. 뭐든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도 그래서 막 강요하고 이런 걸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게 보지 않아요.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열심히 합시다, 이런 겁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이게 무슨 제가 지금 무슨 신비로운 어떤 걸 말씀드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신비라면 신비죠. 이것도 기도할 때 되면 무슨 생각이 나고, 기도하다 보면 무엇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예? 딱 기도 자리에 앉으면 그런 것들이 그냥 생각이 나요. 그럴 때 재빨리 메모를 하죠. 그럴 때는. 예? 예? 휴대폰이 요즘은 발달해가지고요. 아시죠? 메모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펜 딱 뽑아가지고 메모하는 거 아시죠? 저만 괜히 아는 것처럼 말하는데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다 말고 혹시라도 불 깜깜한데 뭐 이렇게 휴대폰 보고 있으면 제가 휴대폰 보고 있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잽싸게 뭐 생각한 거 적는 거예요. 예? 적는 거예요. 메모를. 기도하다 보면 그런 체험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특별히 기도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고 그분이 나를 지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전능하다는 얘기는 불가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나를 지도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께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미션 스쿨이 참 많죠. 미션 스쿨이 많기 때문에 적어도 학창 시절에 예배를 한두 번씩 다 참석하신 분들이 꽤 돼요. 제가 옛날에 원목, 저 병원, 기독교 병원에서 원목할 시절인데, 그때는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제 쭉 돌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다 아파서 입원했으니까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제가요, 옛날에 미션 스쿨 다녔거든요. 놀라워요. 주기도문 한번 합시다, 사도신경 합시다 그러면 다 따라하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좀 그래도 다니셨나 봐요. 네, 옛날에 제가 학창 시절에 미션 스쿨 다녔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프니까 입원한 거예요. 아팠다가 그 하나님이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른 거죠. 엄격히 말하면. 네? 유년 주일학교 때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은 또 안 다닙니다. 네? 새신자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오신 새신자분들 중에도. 아까도 오셔가지고 말씀을 좀 나눴는데 몇 년 동안 교회 방학하다가 지금 나왔대요. 네? 교회 방학했다가. 근데 모태신앙이래요, 본인이. 네? 그래서 정말 모태신앙이니까 마음속에 계속 찜찜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대요, 본인이. 근데 본인이 또 한편에서는 그런 말씀을, 아까 우리 새가족들 다 들으셨죠? 본인이 기도하면서도 마음에 걸렸대요. 왜 교회도 안 나가면서 기도하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면서도 어릴 적부터 기도를 해왔으니까 교회를 안 나가지만 그래도 기도하다가 또 이제 교회 쪽으로 나와가지고 교회를 한번 다녀보자 이래가지고 그렇게 또 이렇게 나오시게 되고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말입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교회와 멀어졌던 사람들을요, 다시 찾으세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 옛날에 들었던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죠. 네? 과거에 병원에 있을 때 말입니다. 항상 그랬어요. 그 시간이 되면, 예배 시간이 되면요, 자, 오늘 2시 반에는 오후 예배가 있사오니 병실에 계신 환자분들께서는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는 예배실로 내려가십시오. 지하에 있었거든요. 항상 그 소리가 나요. 11시 예배가 있사오니 가십시오. 띵동 띵동 하면서 차인벨이 울리면서 병실마다 그 소리가 쫙 들려요. 그게 어떤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다시 찾으시는 소리예요. 다시 찾으시는 소리. 여러분, 우리나라가 언젠가부터 이 종소리가 없어졌습니다. 새벽 종소리가. 왜 그랬습니까? 민원 때문에 없어졌죠. 왜 잠 못 자게 하냐고 막 그러죠. 그러나 그건 우리가 스스로,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은 잠을 더 자야 되겠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막은 거예요. 전 그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지금도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방송을 통해서 부르고 종소리를 통해서 부르고, 그렇지 않더라도 옆에 사람을 통해서 부른 겁니다. 계속해서. 아까 그 말씀도 하셨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가 토요전도하는 걸 알고 계시더라니까요. 아까 그러셨죠. 우리 새가족들 다 들으셨죠. 그러시더라니까. 우리 교회가 토요전도를 몇 년째 하고 있다는 걸 그분이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도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안 믿는 분들을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내가 형편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오셨죠. 부활하셔가지고.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봤죠. 3번 찾아오셨습니다. 끝에 3번 찾아오셔가지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고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그냥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계속해서 입을 여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들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지금도 부르실 것입니다. 감사할 일만 일어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지금 시편에 이 시편 기자와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가 어떤 삶이 더 윤택하고 풍성하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겠죠. 저는 우리가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들이. 그러나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온 땅이여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올릴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때문이에요. 자녀 삼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마침내 천국까지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자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늘 한번 감사를 연습해 보시고요. 한번 적어 보십시오. 적어 보셔서 하루에 한 가지씩만 한번 적어 보십시오. 제가 실패한 간증을 한번 해볼까요? 실패한 간증. 성공한 간증이 아니라 실패한 간증인데 내 노트를 한 권 샀습니다. 한 3년 전에. 그리고 아주 또 구색을 맞춰야 된다 그래가지고 펜도 하나 좋은 걸로 샀어요. 예? 저는 꼭 그런 게 중요하더라고요. 이상하게. 노트 좋은 거 하나 사고 펜도 하나 사요. 그런데 저는 그 욕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자 이제부터 그 표지에다 썼어요. 이제부터 좋은 말만 쓴다 이거는. 그렇게 딱 시작을 했어요. 보내줄 수 있어요. 노트 있어요 저한테. 이제부터 이 노트에는 무조건 좋은 말만 쓴다. 그랬다가 한동안은 오늘 좋은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 깨어나게 잘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하여간 어쨌든 감사할 걸 갖다가 하령에 적었어요. 그러다가 슬슬 몇 개월 지나니까요.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네?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 제가 아무리 감사하려고 했지만 이건 좀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적더라니까요.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우리 자신이에요. 네? 여러분 감사는 훈련입니다. 그건 그 사람이 낙천적이든지 또 부정적이든지 상관없어요. 적극적이든지 소극적이든지 소심하든지 대범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감사는 그냥 훈련이에요.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나의 억지로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우리가 한 가지씩만이라도 하루에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러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